이건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무에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올무를 놓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가, 어떠면 영적 전쟁과 같은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이거든요. 왜 그러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서울 같은 경우 4단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면 예배는 1절 드릴 수 없고 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오기를, 우리 대전시에서 연락이 저한테 오기를 이제 대전 시내가 내일부터 3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3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만 참석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명까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상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전체 의자에서부터 우리 20%라는 부분들 또는 20명이라는 부분들 앞에 별로 이렇게 저촉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큰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드리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은 캬바레나 술집이나 또는 어떤 그런 다른 모임 같은 데서는 그 부분들을 많이 오픈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숫자를 제한하고 규제를 가하고 나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식당이라는 부분들도 보면 전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가 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들을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저는 어떤 정부의 시책을 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냐? 이때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놓은 이 올무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호하는 것 같지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올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특별히 전쟁 중에 있을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재삼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브아 주민들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절과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죄깨며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지금 그들이 말해서 꾀를 내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꾀를 내어서.
그리고는 아주 불쌍하고 측은한 그런 옷과 복장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낸 그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속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전쟁 중에는 좀 의심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바로 우리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의심하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속아 겉모양만 보면서 속았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인가요?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모든 신문을 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자기 고향을 더 잘 알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신문을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좀 고위 관족의 우리가 백두혈통 그 집안의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나왔던 식구들과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숨기자. 이모하고 같이 나왔는데 숨기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숨기기로 하고서 신문을 따로따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막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점점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탁 이 사람 압니까? 또 이 사람 압니까? 이 사람 압니까? 그런데 자기도 몰랐던 엄마 사진, 가족 사진 이 부분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산에서 월남하신 탈북하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길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호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있었던 부분 앞에 거기 있던 고향을 보면서 당신이 있는 동네에 100군데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100군데 알아볼 수가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지도를 딱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더니 위성 구글 지도를 딱 펼치면서 자, 당신 집이 여기지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공중에서 이러고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찍은 사진에 지금 이 시간에 내 고향을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숨길 수 없는 부분들임을 알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아무리 이렇쿵 저렇쿵 그래도 첩보 능력은 대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은 어떨까요?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영역부터 또는 자연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유튜브를 잘 봅니다만은 유튜브에 나오는 일들을 제가 보다 얼른 끄고 제가 다시 그 다음에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봐요. 진짜 이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뭐 아닌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또 어떤 것을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쳐봅니다. 그러면은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부분들을 또 보면 유튜브에서 또 확장해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영역들도 없잖아.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 하려는 것이 이 의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 자연적인 일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히 넘기지 말고 우리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지?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내 태도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을 흐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시국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은 이 환경 속에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라면은 이 일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칠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금방 떠나가고 해결되느냐?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축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딘지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준 고난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내게 일어난 일들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나 자연적인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내가 나간다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라면은 자연적으로 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낼 뿐이지 그들은 어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맺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와 싸우자는 조약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하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올무가 굉장히 여기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는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보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내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편안하다면,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됐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속된 말 우리나라 속된 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좋으니까 윈윈하자는 의미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기본 족속들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멀리서 왔는데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전쟁하지 않고 지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혹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허점만 보이면 바로 사단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다려봐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해온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 그래서 덥석 물으면서 다가와서 우리는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라고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해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게 사단의 괴계와 그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즉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면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시간만 지나면. 또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작을 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나른하게 만들면서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온 피곤이지 사단이 나를 피곤하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참석하기 못하게 만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게 예배들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인지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 육신적인 피곤으로 온다면 우리는 쉬면서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긴장을 주면서 피곤하게 만들고 나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이 모든 일들을 물리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갈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게 이 피곤이 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나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쉼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쉼이 계속해서 그것이 내 피곤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물리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일들, 우리로 하고 왜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읽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 앞에 우리는 속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파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온 문제가 또는 피곤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복종하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제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던 이 여호수아도 잠깐 한눈판 사이 속에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확실할 경우 진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불확실할 경우에 우리가 하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내가 사단으로부터 빨리 풀어버리길 원한다는 그런 어떤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박관념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먼저 처리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속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이 사단의 전략들, 저는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있는 창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 계속 열국의 눈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이 부분들 앞에 우리나라가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외세적인 부분들 앞에 흔들리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가장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예방했다고는 우리나라 속에서, 또는 백신이나 모든 부분을 연구한다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 초창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백신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생산하는 그런 기지는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 힘이 없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다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영역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주요 전략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저 당장에 있는 일들만 풀어보려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를 서두르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올림픽이라는 어떤 일들이 지금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한일 간에 지금 극단으로 내닫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치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논리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정치하는 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바로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약하다. 왜? 기도하는 것보다는 환경에도 우리가 얽매여서 흔들리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짧게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제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꼭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선호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네 편 내 편이 나뉘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정치 색깔이 더 강해가지고서 어떤 데 가족 안에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적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이 올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모든 정치 논리가 바로 십자가보다 예수님보다 앞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간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예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실제로 적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 자신을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관점, 또 내 정치적인 성향, 어떤 기호적인 부분들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서 나갈 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아도 됐던 대통령이에요. 또 도지사예요. 시장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와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 때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진정 우리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관점이 더 십자가보다 앞서 있고 내 의지가 십자가보다 더 앞서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보다 더 앞서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여호수아, 그도 속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주님만의 나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상급이 됨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결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결정됐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근원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했습니다. 사단이 올매들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가길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단의 올매 빠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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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논하며 내 생각, 내가 본 관점,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기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예수로 바라보기로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오직 십자가로 모든 걸 바라보며 나가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충만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자녀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